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자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가난뱅이에게도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생후 4개월부터 18개월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을 아동정신분석학자들은 구순기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순기의 특징은 전부 다 입으로 가져다 빠는 거예요. 담요를 덮어주면 아이가 담요를 입에 물고 빨면서 잠을 자고, 인형을 주면 인형 귀를 입에 물고 빨면서 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순기에 접한 아이들이 입에 물고 있는 모든 물건을 자기 자아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젖을 빨고 있으면 그 엄마 젖이 자아의 연장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담요를 빨면 그 담요가 자아와 구별되는 다른 대상이라는 것을 애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아기들이 그냥 담요도 자기 자신의 연장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도대체 대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관계하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게 대상관계 정신분석이라 그럽니다. 대상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렇게 입으로 모든 것을 다 빨려고 하는 구순기에 빨고 있는 그 물건이 자아와 다른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대상을 이해대상이라고 그래요. 이해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 대상물을 입에 물고 있으면 그게 자아의 연장인 줄 안다 이거죠. 이러면 자아의 내용이 채워집니다. 이게 자아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이가 담요를 빠느냐? 이 질문에 마음의 쾌감을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은 어떻게 그 말을 바꾸는가 하면 인간은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담요를 빠는 게 아니고 구순기에 해당될 때에 원래 대상을 향하도록 본능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만족이라는 내 만족을 위해서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원래 대상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적으로 보면은 만족을 위해서 대상을 찾던 만족과는 상관없이 대상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끔 되기 위해서 그 속이 비어진 상태를 창조가 됩니다. 그 속이 비어진 상태로 창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아를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채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무언가를 향하게 되고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자는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구승기의 상태가 성인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담요를 빨지 않고 인형을 빨지 않고 엄마 젖을 빨지 않는 것뿐이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구승기 때와 마찬가지로 생후 4개월부터 18개월 되는 어린아이 얘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입에 물고 빨면서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이 있는 생활, 돈을 담요 빨듯이 빨면서 그게 자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 가난뱅이는 뭡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이 없는 상황, 이것을 입으로 물면서 자기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향하고 있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가난뱅이나 부자나 돈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단지 부자는 돈이 있는 상황이라는 담요를 빨면서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난뱅이는 돈이 없는 그 상황을 입에 물고 빨면서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담요를 빨듯이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가치를 입에 물고 빨면서 자아가 되고 있는 그동안에 바늘귀 앞에 서 있는 낙타라 이겁니다. 어렵다고 돌려서 말씀하시지만 이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가혹하게 여겨지고 엄격하게 여겨지니까 이 성경을 주석한 학자들은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 문이 2개 있었다. 큰 대문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밤이 되면 닫아두고 사람만 겨우 출입하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별명이 바늘귀 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바늘귀 문도 낙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부자인 채로 가난뱅이인 채로 그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뱅이라는 그 자리에서 떨쳐내시고 부자라는 자리에서 이탈시킨 그 뒤에 부자라는 의식도 없고 가난뱅이라는 자아의식도 없는 그 상태에서 구원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뱅이인 채로 부자인 채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 여기에서는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왜 부자는 천국 문 앞에서 낙타가 되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천국 문은 이 낙타와 같이 커져버린 부자에게 있어서 바늘귀와 같은 이 작은 문이 되어버리고 말까요? 그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따지기 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이 부자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몹시 놀랐다. 왜 몹시 놀라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 몹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루고 싶었던 게 부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부자의 상태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사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근거돼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묵계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선민 사회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부자라면 그러면 그는 구원받았다는 증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병 안 걸리고 오래 살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물이에요. 돈이 많이 갖고 부자로 산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관원이면서 벼슬까지 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등 사기감이죠. 사기감 영순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갖고 와서 고민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대사회 내에서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이고 불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산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예뻐하고 계셔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것은 아이고 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최고의 가치를 다 몸에서 지닌 사람에 대해서 가난뱅이가 되지 아니하면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구제를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으로부터 돈을 떼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부자가 되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낙타가 바늘귀 앞에 섰을 때와 같아질 정도로 몸집이 커지는 겁니까? 물대기 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물대기의 원리. 물대기의 원리는 뭘까요? 여러분은 물 먹은 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물 먹은 소. 얼마 전에도 또 34,000마리나 물 먹여서 팔았던 범인들이 붙잡혔어요. 물 먹일 때 어떻게 먹이는지 아십니까? 강력 물 펌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에다가 이 칼로 상처를 내갖고 그 핏줄에 대고 강력한 물 펌프를 호수로 끼워 넣습니다. 호수를 끼워 넣은 그 다음에 강력 물 펌프를 가동시켜서 20초만 해요. 20초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게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20초 동안에 40리터의 물을 강력 물 펌프로 꽉꽉꽉 집어넣습니다. 40리터를 집어넣으면 20kg이 늘어나는데, 소가 20kg이 늘어나게 되면 한 마리당 33만 원을 더 받아요. 그래서 34,000마리를 팔아 먹은 사람들이 얼만큼 더 큰 부당 이익을 취했느냐? 물 먹여서 가지고 20kg을 늘려서 마리당 33만 원 더 받으면 119억,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119억을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소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요새는 소만 물 먹이는 게 아닙니다. 새우살도 물 먹여요. 냉동식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로 얼려요. 얼린 데에 물을 붙여서 또 얼려요. 그래서 새우 한 마리가 보통 200g 정도 되는 것이 500g 가까운 새우가 되어서 팔게 되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돈 아닙니까? 돈이 가장 좋다고들 이야기하죠. 돈이 마음에 와닿지요. 마음에 돈이 닿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소 힘줄에다가 강력 펌프에 연결된 그 호수를 갖다 끼우고 물을 먹이듯이 이 세상에 있는 돈이라는 것은 마음에 닿기만 하면 그 마음에 물을 먹여서 자아를 팽창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자아는 빈 채로 나오는 겁니다. 텅 빈 채로 나의 자아가 태어난다는 거죠. 뭔가 대상을 통하여 그 속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이 놈이 마음에 닿으면 그 자아 속에다가, 자아의 빈 껍데기 속에다가 내용을 채워 넣는데, 그렇게 채워져서 자아가 팽창돼서 만들어지는 게 자아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놈이 물 먹이듯이 자아의 빈 껍데기 속에서 의식을 집어넣어서 내가 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나는 부자다, 나는 돈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생길 때에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팽창이 돼가지고 부자라는 의식으로 팽창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문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팽창된 자아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니니까, 내 본래 모습이 아닌데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본래 나의 모습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가난뱅이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을 입으로 빨면서 내가 가난뱅이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으로 내 자아의식의 껍데기를 채워서 넣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천국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의식을 주님께서 영역을 확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9절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십시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 정도 항목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으로 관계하는 모든 대상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어쨌든 세상에서 내 마음이 관계하게 되는 모든 대상을 말하게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대상이든지 내가 마음으로 연결되게 될 경우에 내 마음에 자아의식을 넣어줘요. 형제가 내 마음에 자아의식을 팽창시켜서 자아의식을 넣어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나는 형이거나 동생이 됩니다. 또 누나이거나 언니이거나 또 부모라고 하는 관계, 부모라는 대상이 마음에 닿으면 나라는 자아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아들, 딸이라는 자아의식으로 채워넣고 또 내 자식들을 대상으로 삼고 관계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부모라는 그 자아의식을 팽창시켜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왜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는 대상들로 자아가 팽창된 상태로서는 나는 아버지로 팽창되고 엄마로 팽창되고 자식으로 팽창되고 부자라는 의식으로 팽창이 되고 가난뱅이라는 의식으로 팽창이 되든 무엇으로든지 이 세상의 상태, 상황, 대상, 관계, 사람으로 의해서 내 자아의식이 팽창된 그런 자아는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이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까지 가실 거니까. 십자가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이 물먹인 내 자아의식이 팽창된 상태에서 물을 다 빼는 겁니다. 못으로 찔러 빼내고 가시로 찔러 빼내고 창으로 찔러서 빼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맞아 못에 찔려 피를 흘리시고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신 것처럼 완전히 내 자아의식이 세상의 대상에 의해서 팽창된 자아가 완전히 물이 다 빠져나가서 빈 껍데기만 남아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도 자아의식에 팽창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식을 앞에 두고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다라는 그 의식 팽창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진정한 나를 찾아야 돼요. 돈이 있다고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나는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자식이 있다고 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다고 내가 자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해서 죽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때에 태어난 아기가 담요를 빨듯이 마음의 입에 물고 빨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 자아의 주머니가 팽창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진정한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성천하신 그 뒤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이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래요. 바람처럼 임했다는 거죠. 하늘의 바람이 그들을 채울 때에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에서 원래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모습의 베드로가 되는 거고, 요한도 그 모습에서 요한이 된 거고, 사도 바울도 그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대상에 의해서 물먹는, 세상에 물먹은 그런 소 같은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 바람으로 채워져서 진정한 나로 내가 나를 찾을 때에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돈이 있습니까? 부자는 되지 마십시오. 부자가 안 되려면 그 돈에 대해 죽으십시오. 그 돈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세상을 향하여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에 절대 돈이 있다고 그 마음대로 사지 말고 그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서 죽이십시오. 그 돈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쓰잖아요. 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부자가 되셨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구원이 없습니다. 가난뱅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무 개의 아버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떠한 집을 갖고 있는 그 소유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누구의 딸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세상이 내 마음에 불어넣은, 그래서 팽창된 그 자아는 십자가의 목과 가시와 창에 의해서 찔려서 찢기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팽창되어진 자아. 그럼 팽창이라기보다는 자아 확장이라고 할까요? 자아를 되찾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자아만이 내 자식과 내 남편과 아내와 전토와 내 자신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로 관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도 그 가난뱅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마음에 물먹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게 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자아의식이 팽창되고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